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님께 대하여 고백하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이 뭡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걸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 대속을 위한 죽음입니다. 인류 대속을 위한 희생제물로 죽으셨죠. 그러나 죽음에 들어가셨어도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싸늘한 시신으로 무덤에 누였던 몸이었는데요, 그 몸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다시 살아났다고 할 때요, 그 이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살아나신 게 분명해요. 그러나 그 몸의 질은 그 이전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물론 똑같은 내용을 전부 가져요. 그렇지만 전혀 새로운 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이 어떻게 고백한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몸이에요? 분명히 이 땅의 질서에서 살아왔던 몸이고 사는 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질서가 더해져요? 하늘 보좌에,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그 권능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한,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한 몸이면서도 이 세상의 시공 질서를 뛰어넘는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죽음뿐이라면요, 허망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있는 건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다른 여느 사람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활이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확연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세워지는 이 역사가 기록이 돼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힘있게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부활입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라는 증거다. 그분을 우리가 만났고 그분이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부활이 이 초대 교회가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힘있게 전파했던 핵심 내용입니다. 부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로운 분이라는 증거다.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분이 아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다. 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뒷부분의 내용이 사도 바울, 본문에 사울이라고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과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다윗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던 사울 왕, 그의 이름이죠.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스라엘 그 전통은 뭐냐면요, 그 집안, 가문, 지파 안에 있는 이름들을 따서 항상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요, 같은 집안에 비슷한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이름을 다 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이스라엘을 갈 일이 있으면요, 이름 쓰는 날에 꼭 아버지 이름을 쓰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쓰지 않으면 헷갈리거든요. 이름이 똑같은 이름들이 많으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어서 이제 베냐민 지파였던 이 사울도 그 지파 안에서 가장 초대 유명한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지어서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1, 2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당시에 유대 땅에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이 다스리는 관할 구역이 있고, 그리고 또 헤롯 왕도 있잖아요. 헤롯 왕이 갈릴리 쪽에 분봉왕으로서 그 지역을 관할했어요. 근데 또 유대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이 대제사장에게 로마가 상당한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갖는, 그리고 로마 총독이 갖는 권한이 분명히 있는데 그와 겹치기도 하면서도 이 대제사장만이 갖는 어떤 행정력, 사법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회당과 관련해서 백성들을 관할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대제사장에게 이 사울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가잖아요. 다메섹은 다마스커스라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시리아의 지금 수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간 북동쪽인데요. 2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오래전부터 유대인 공동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이 이제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니까 많이 다메섹, 다마스커스의 회당들에 가서 그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이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간 것입니다. 원정을 가는 거죠. 사울은 이 유대인으로서요, 베냐민 지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자, 대제사장을 위시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한 겁니까?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거짓 메시아를 따르는, 허망한 것을 따르는 이 예수 믿는 무리들을 박멸하려고, 와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 이 핍박받은 예수 믿는 무리의 첫 번째 순교자가 있잖아요. 누군가요? 초대교회 처음 순교자. 누구죠? 스데반. 자, 스데반이 처음 순교자인데요.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옷을 이 사울의 발 앞에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소위 말해서 이 젊은 행동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을 따르는 그 유대인 신앙의 무리들 가운데 어떤 별동대 혹은 행동대 그 대의 선봉의 역할을 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공동체를 박멸하기 위해서, 세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다메섹까지 일행과 함께 가는 가운데 거의 다메섹에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3절입니다. 3절을 보시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다메섹 근교에 사울이 이르렀을 쯤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놀라운 빛이 임한 것입니다. 신비한 광채가
임하여서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력했어요. 그 빛을 보는 순간 그는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해를 제대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정오에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다가는 우리의 눈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사울이 그 찬란한 광채를 보고 시력을 잃게 돼요. 거기 8절 보시면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찬란한 빛에 압도된 사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거꾸러집니다. 그런데 그 거꾸러진 사울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은 같이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누구 목소리지? 누가 내게 말하는 거야? 그 가운데서 묻습니다. 5절 보십시오.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들려오는 대답이 뭡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가고 있는데요. 뭐하러 갑니까?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 결박하여 처벌하려고 가는 중이잖아요.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러 가는 중이에요. 예수 믿는 이들을.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거짓 선지자 노릇하다가 허망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나사렛 사람. 그저 평범한 나사렛 사람인데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꼬여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다가 죽은 그런 사람이고, 그런 거짓 선지자를 여전히 따르고 있는 이 정신없는 무리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독버섯 같은 그들을 와해시켜야 되겠다고 지금 유대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눈을 떠서 볼 수도 없는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난 분이 자기가 예수랍니다. 분명히 죽었단 말이죠. 분명히 무덤에 묻혔단 말이죠. 부활했다는 소문은 있지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 소문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인가? 그는 진짜 메시아이고, 그는 진짜 부활했고, 그는 진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가? 그게 바로 그 순간 바울에게 확인된 것입니다. 자, 지금 사울 앞에 나타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지금 사울 앞에 나타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찬란한 빛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한 대로 말해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지금 아주 특별하게 사울 앞에 나타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 주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 눈이 멀었다가 뜬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 사건에서 주 예수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사람의 육체의 눈으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태양보다도 더 찬란한, 더 강력한 거룩한 빛에 거하시는 주님이시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요, 그 영광이 나타났는데요, 누구만 봐요? 딱 사울만 그 영광의 빛을 봤습니다.
사울의 동행, 그와 함께 다메섹으로 향하던 무리들은 뭔가 소리는 들리고 갑자기 사울이 쓰러지고 정신을 잃는 듯 헛소리하는 그런 모습은 보는데요. 그런데 제대로 그 빛과 주님은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7절 보십시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유가 뭐죠? 주님이 자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그 찬란한 영광을 사울에게만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울에게만 나타내신 특별한 임재입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려는 특별한 주님의 섭리인데요. 자,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끝은 십자가 죽음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죽음이 끝이라면 허망한 죽음입니다. 그는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않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권능 그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없는 태양빛보다도 더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 세상 가운데 펼쳐 가십니다. 당신 주권대로 사람을 불러 굴복시키고요. 사울에게 그러하듯이 그리고 당신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믿으시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부활절에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 사울처럼 주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권능의 주님입니다. 그분의 뜻, 섭리, 그 손길이 절대적입니다. 그분이 터치하시면 거부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분이 터치하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죠. 예수 믿는 것들을, 그 예수라는 허망한 이름을 작살내겠다고 다메섹까지 가는 그 열혈 젊은이, 행동대장 사울을 주님이 만나 터치하니까요, 그가 거꾸러집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눈이 멀었잖아요. 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눈이 멀면서 그가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사흘 동안 눈이 먼 상태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는데요, 그가 눈먼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길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다시 읽혔을 것입니다.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율법, 그리고 경험해왔던 신앙의 삶 안에 왜곡이 얼마나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눈이 먼 가운데서 똑바로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눈멀게 한 그 영광의 주님을 보고 난 그가 자신에 대해서 규정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주님의 영광을 말하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 주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정말 수괴라고 하는 사실이, 수괴였다는 사실이 자기 영혼에 뼛속 깊이 새겨지고 그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향해 분노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우고 알고 지키는 율법 안에서 거기에 의가 있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저 어리석은 것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분노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 앞에 거꾸러지는 순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상당히 좋았던 시력들을 잃어요. 이해되시죠? 인정하시죠? 아주 돈만 바라보는 데 혈안이 돼 있던 눈이 많이 감깁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 지위 이런 것들에 혈안이 돼 있던 눈이요, 힘을 잃어요. 거기엔 뭐 눈꺼풀이 쓰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읽게 됩니다. 십자가 참혹한 죽음에 들어가신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식 그리고 내 삶의 열정 속에 끼어 있는 그 어리석음, 교만, 허영, 이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본다고, 잘 본다고,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허망하게, 허영에 휩싸여서 덮여서 보이고 있는 것들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갖거든요. 그러나 장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소망뿐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신앙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그리고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주권과 권능으로 개입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내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우리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리고 권능으로 세상과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삶이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사에 그치지 않는 게 있죠. 우리 인생사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삶 곳곳에 스며 있는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역시도 그런 면이 선명해요. 유대 권력자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울 같은 이 괴한들이 잡아 끌어가려고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고난의 삶을 이 부활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고난의 삶에 처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꼭 기억할 사실은 뭡니까?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믿는 무리들을 자기, 곧 당신과 동일시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주 예수를 직접 박해한 적 없었단 말이죠. 예수 믿는 무리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나라고, 그 예수 믿는 무리들, 그 연약한 공동체를 나라고 표현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부활하신 주님이 이 고난의 현실을, 박해의 현실을 내버려 두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 박해의 현실을 모르고 계시거나 무능해서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원하시면 이렇게 사울을 거꾸로 때리듯이 순식간에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두시는 그분의 뜻과 섭리, 우리가 다 모르는 뜻과 섭리가 있는데 분명한 건 뭐예요?
분명한 거는 그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와 예수님이 당신을 동일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일부입니다. 현실에서 이어지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섭리, 그 주권을 헤아리지 못해서 전전긍긍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꼭 붙들어야 될 도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주권자이신 주님, 하늘 보좌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 특히 주의 교회로서 지나는 그 고난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반드시 당신의 선한 뜻과 주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안 보이지만 하늘 보좌의 주권자이신, 부활하셔서 보좌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권능의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그 주권을, 그 다스림의 통치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고난에 함께 하시며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권능의 손에 붙들리는 삶, 더욱 복되고 능한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죄 위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받으신 주님,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만유의 주권자가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받는,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 하시며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하신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주권과 그 권세로 부를 자를 부르시고 꺾을 자를 꺾으시며 세울 자를 세우시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는 것만 다인 줄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 부활의 영광을 늘 바라보기에 우리의 세상 눈이 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새 눈을 떠서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며 거룩한 하늘 순례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고난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주님 안에서 그분의 주권과 권세 아래 그 손에 들려진 바 된 우리의 생인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더 기쁨과 감사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